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벽을 넘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그토록 갈망하고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어찌 보면 평생의 소원 같았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 버리고, 그러나 그곳에서 다곤 우상들을 파괴하고 독종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어짐 받은,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이 법궤의 스토리를 좀 짧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궤를 언제 빼앗기냐면요,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여호와의 궤, 법궤가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에베네셀이라는 땅이에요. 에베네셀의 땅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원래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땅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가고 전쟁을 하지만, 거기서 전쟁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던 그 전쟁에서 패배해버리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 법궤가 블레셋 땅을 오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 아벡으로 해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까지가 블레셋 땅이에요.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당시에 블레셋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신 이름이 다곤이에요. 그런데 이 다곤 신상이 넘어지는 거예요. 목이 부러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다시 넘어져 있고 목이 잘려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노하셨다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아스돗으로 갔다가 가드로 갑니다. 근데 가드 땅에 갔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독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법궤를 이 블레셋 땅에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에그론 땅을 마지막으로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저진하는 암염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해서 베세메스로 옮겨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고, 기럇 여아림에서 무려 70년간이나 이 땅에 머물게 된 것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그러니까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본 자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본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떠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의 입장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법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곧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 일이 꼭 필요했던 일이 뭐냐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전에 먼저 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먼저 유다의 왕이 된 후에 나머지 사울이 다스리던 다른 지파들과 함께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스토리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이룸에 있어서 강력한 왕권을 내세워야 하는데, 지금 분열되어 있던, 다윗과 사울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법궤예요. 이 법궤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절대 왕권을 세울 수 있는 게 이 법궤가 돌아오는 정치적인 요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다윗이 베옷을 입었다고, 베에봇을 입었다고 얘기하고요, 춤을 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그림이지 않았을까 하는 가장 제 생각에 가까운 그림을 갖고 와 봤는데요,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학교 때, 이미 제가 중고등학교 때라고 하면 이미 오래된 찬송이기도 한데, 저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어요. 이 다윗의 이때 심정을 가지고 찬양한 거거든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다윗 왕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처신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옷 흘러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면 어떡합니까? 근데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보라고 한 거 아니야. 나의 왕 대신 나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야. 이게 그렇게 기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행복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평생 수건의 문제였던 것을 해결하는 문제였기도 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법궤의 귀환을 통해서 이 기쁨의 날이 오기까지 다윗에게 그냥 마냥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환희의 법궤의 귀환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무려 이때 당시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3만의 무리를 동원합니다. 3만의 무리를 동원하고 비파와 수금과 모든 제약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시도고요, 첫 번째 시도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했던 거예요. 풀 밴드가 나오고요, 풀 오케스트라를 준비하고요, 3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고 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걸 수레에 끌고 오던, 법궤를 수레에 끌고 오던 그들이 난리를 치면서 법궤가 쏟아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사가 그 법궤를 손에 댐으로 말미암아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맙니다. 그 일로 통해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가 허무하고도 처절하게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실패했던 데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건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큰 대주제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르게 말씀을 한편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한 궤씩해서 저렇게 매도록 되어 있는데 저걸 수레에 끌어왔기 때문이라든지, 법궤를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는데 우사가 그것을 만졌기 때문이라든지,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이나 나중에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윗이 한번 실패한 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첫 번째 시도는 허무하고도 처절하게 실패해 버렸습니다. 대규모로 기억했고 여러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수건 사업,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워감에 있어서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이것이었을 텐데 너무나 처절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또 3달 동안이나 지체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또 당황스럽고 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고 연약함이었을까요?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보란 듯이 거절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원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가지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했던 일이었겠어요. 다윗은 또 얼마나 원했던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보란듯이 실패해버린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사람들은 봤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맞닥뜨리면서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순간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서 가는 중인데 뜻하지 않게 우뚝 솟은 장벽을 마주하게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단 말이죠. 너무나 높은 장벽 앞에 서버리니까 뛰어넘을 생각조차 못하고 우리의 뜻이 그리고 선한 동기까지도 다 꺾여버리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함에 빠지는 그런 현장들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일이 악한 일이거나 내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장벽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넘어갈 뜻도 한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내 앞에 이런 거대한 장벽이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를 때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장벽이 우리 앞에 맞닥뜨릴 때 이 장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품은 갈망의 크기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장벽은 우리가 품은 갈망의 크기를 드러냅니다. 장벽이 뭐라고요? 우리의 갈망의 크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그런 도구라고요. 우리의 갈망의 크기를 우리로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랜디 포시 교수가 췌장암에 걸려 죽거든요. 근데 췌장암에 걸려 죽으면서 마지막 강의, 그 중에서도 아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인생을 살며 어떤 벽에 부딪힐 때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게 아니다. 지금 벽을 맞닥뜨렸어요. 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고 자기를 주저앉힐 것만 같은 큰 벽에 마주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벽이 그 아들을 넘어뜨리려거나 그 아들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란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해가 가세요? 이 말이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이 이 사람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벽을 뛰어넘을 만큼, 넘어설 만큼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저앉게 하고, 그 벽을 넘어서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만 넘어가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서 있는 벽이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의 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주저앉는다면, 우리가 그 앞에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만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내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벽을 뛰어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벽을 넘어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큰 벽에 마주 섰습니다. 실패했어요. 절망했어요.
좌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수군거립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나 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법궤가 저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실패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렇게 많은 것들로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윗은 벽 앞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다윗의 갈망이 그 벽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저앉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슬퍼 주저앉아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곳의 수렁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져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다윗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정이, 그 갈망이 그 벽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한 두 번째 시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 앞에 마주쳤을 때 벽 앞에 서서 넘어지고 주저하고 머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벽을 무엇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그림에 사다리를 놓는 것처럼이라도 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벽보다 큰 갈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절실함, 그 간절함,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때로는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 또 우리가 좌절했던 지점, 거절당한 그 장소로 돌아가서 첫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게 뭘까요? 예배를 잘 드렸다. 우리 청년들과도 이런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렸다고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그 예배는 완성이 됩니다. 마치 인사할 때 저 사람 보지 않는데 내가 인사해놓고 난 인사했어. 그럼 그거 인사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교통해야 그것이 인사이죠. 하나님께 난 예배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난 예배 안 받았는데? 이러면 그 예배 제대로 된 예배인가요? 성공한 예배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그 예배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쫓은 법궤의 귀환을 다윗은 다시 시작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춤을 추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벽을 넘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 벽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동력은요, 갈망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생은 전진합니다. 갈망이 크고 갈망이 깊을수록 인생의 보폭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결국 다윗을 넘어뜨렸던 그 벽을 넘어서 결국 춤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망도 벽을 넘어 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보다 더 큰 갈망을 누리십시오. 기왕이면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것을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그 임재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우리로 벽 앞에 설 때마다 그 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얻으시는, 그 갈망의 찬양의 복된 힘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